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에게는 십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을 정말 잘게 쪼개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딱 두 글자였어요. 성경도 딱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성경을 압축해 놓고 쫙 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성경 말씀, 엑기스,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딱 두 글자입니다. 뭐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첫째 되는 계명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라는 건 뭐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러면 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라 하셨을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풀이할 때 해답이 되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예배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 1, 2, 3서 중에 요한 1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서 시대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요한 1, 2, 3서의 공통적인 주제는요, 바른 신앙의 지식, 이것을 가져야 되고, 이단에 대한 경계, 이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지,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의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 상황은요,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영지주의자들 좀 유식하게 좀 풀면은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원론 사상을 갖고 있어서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단이 있죠. 어떤 이단이 그렇죠? 구원파는 한번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영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어차피 육은 타락하고 악한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해요.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이 악한 물질의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주는 이 계시된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뭐가 말하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영지주의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 주장들은요, 세상은 원래 나쁜 신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진짜 좋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데 오직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 영지주의자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지식, 그 비밀 지식을 알려주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영지주의자의 그런 외치는 것이었고, 이걸로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현혹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지식을 알려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에서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외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1장 1절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직접 듣고 보고 만졌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인 척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난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예수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외치는 게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를 듣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성삼일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을.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분명히 외칩니다. 시작하면서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걸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서 시서의 특징은요, 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요한일서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이 3장과 이 5장 사이에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영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그리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할까? 사랑을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7절인데요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외치고 있는 건 뭐죠? 사랑은 하나님께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죠?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이 외친 게 뭐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 저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이 저희 아버지의 오해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저를 사랑했어요. 저희 누나가 5이고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 아버님이 혼자 이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 평안북도에서 넘어오셨어요. 혼자 자수성가하셨어요. 그러니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혼자 이북에서 이곳으로 넘어오셨다 보니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셨어요. 아버지 방법으로 저를 사랑했는데 저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어려움이었어요. 고통이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생각과 제가 사랑하는 생각이 달랐어요. 개념이 다르다 보니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옆에 있는 지체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이 계명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로만 끝내는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어려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척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모든 걸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 야 내가 널 사랑하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우리 가운데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죠?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면은 안 믿어요. 안 할래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리죠. 우리 모습이 얼마나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향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완전한 인간으로. 그냥 보내주면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속제물,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거로 끝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고 끝나니까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의롭게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의로운 자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의로운 자라,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시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린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 이웃조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됐으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면 그 사람도 변화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을 행한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없는 능력, 저주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그 능력, 저주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우리는 원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돌 감람나무하고 둘이 가지를 꺾으셔서, 아무 열매에 맺을 수 없는 가지를 꺾으셔서 어디에 접붙임한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거예요. 접붙임 받으니 예수님에서 나오는 생명의 이 영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 자,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눠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디 안에 거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대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 이 사랑을 통해서 왜 이렇게까지 길게 자세히 풀고 있을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황제로부터 지금 핍박을 당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순교를 당해야 돼요. 검사 칼에 죽어야 되고요, 사자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위협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영지주의, 이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다 깨고 있습니다. 사람들 현혹하고 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니 어디에 누구와의 관계도 깨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무너지게 되고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기다 보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봤더니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무너져 있어요.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냐면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잘못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야,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세요. 내가 나의 기준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겠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걸요. 저도 이 강대상에 못 써요. 말씀 못 전합니다. 저희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면 내가 불편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초대기 모습에서 이 영지주의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서로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너는 잘못된 진리 아니야 서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 사도 요한의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살리셨는데 왜 당신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왜 당신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2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니,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끔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실수하냐면요, 교회가 이제 옆에 있는 그 어떤 가게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만약에 그 가게가 있다고 하면 그 가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가게가 망하게 해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기도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근데 누군가를 망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안 되죠. 그럼 기도가 바뀌어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잘 돼서 다른 데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많아요. 관계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막 사랑을 외치는데 막상 교회에 오면 상처 너무 받아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당신들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죽어야죠. 아무도 사랑 못 받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각기 그릇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요, 순둥순둥해 보이지만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아주 어려운 짐승이에요. 양은요, 시력도 안 좋고, 양은요,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풀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셔요. 양은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안 가요. 막 들이받아요. 말도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 길로 가면은 낭떠러지고 죽는 길이거든요. 근데 양들은 고집이 세서 그 길로 가려고 해요. 아무리 끌고 와도 안 가요. 쫓아오질 않아요. 그 양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그런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까지 살리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감정으로 그 양을 봤으면 내버려 두죠.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말도 안 듣고 따라오지도 않고 맨날 들이받는데 뭐가 이뻐서, 뭐가 사랑스러워서 그 양을 사랑하겠습니까? 감정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감정으로 보지 않으시죠. 의지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의지적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그 약속대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셨어요. 두 번째는요, 참된 믿음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감정에 또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고 뭔가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데 조금만 내 감정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한테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업앤다운이 심합니까? 믿음은요, 감정대로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내가 기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조그마한 고난, 어려운 환경을 주면은 막 손가락 쥐고,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목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먹고 있다면 메추라기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 불만. 왜 우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니까?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불평합니까? 믿음은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의지의 결단인 거예요. 환경이 안 열려도 믿음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감정이 아닌 의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격자, 나의 의지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니 내 감정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감정 나도 못 믿어요. 이 감정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믿었다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고 실천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론적으로 믿음과 사랑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실천인 거예요. 그렇다고 감정을 막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어 의지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아까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상담도 하고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틀을 깨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깨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 또 저에게 얼마나 상처 준 분들이 많이 계셨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기도자리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선미 씨가 저를 상처 줬으니 이선미 씨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안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의 유동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에 무너지지 말라고요. 감정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감정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주시고 그 사랑을 반드시 확실히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월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면서 우리는 감정에 요동치는 자가 아닌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임스 밀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맨 끈은 허술해지기 쉽고 내일은 풀어지기 쉽습니다. 나날이 끈을 다시 여매야 하듯 사람도 결심한 일은 나날이 거듭 여매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사랑의 약속을 의지적으로 반드시 이루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는 의지를 단단히 염해야 됩니다. 한두 번이요? 아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해될 때 순종을 미루는 것은 결국 의지적 불순종인 거예요. 이해될 때 움직이는 것은, 이것은 불순종이에요. 이해될 때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상관없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며까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복된 삶 사시길 축원합니다.